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또한 더욱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부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왕관 스데반,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한계를 뛰어넘은 복음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를 지나 이제 사도행전은 새로운 한 사람에게 그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이지요. 여러분 사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사기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되었던 다윗의 대적자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 역시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의 이름을 따온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 우리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인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같은 지파의 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인데 가장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사울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습니다. 없고 사울을 자신의 이 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 등장하는 사울 역시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울 왕이 다윗의 대적자였던 것처럼 여기 등장하는 사울 역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이러한 사울의 회심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울이 경험하게 된 체험하게 된 영적인 체험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와서 그때 눈이 멀고 거기서 음성 들려오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많은 생각을 기울일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도리어 사울에게 이루어진 체험이 아니라 이 사울에게 다가가셔서 이 사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행동에 좀 주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감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설득하시는가 하는 데 초점 맞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니까 강력한 변화로 특정 한 사람을 변화시킨 장면은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사람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에 초점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극렬히 복음의 이 반대자, 박해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가장 강력한 대적자, 가장 강력한 박해자를 설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울은 단순히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읽었지만 그냥 간과했던 그 내용에도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순교 당시에 스데반을 돌로 처형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옷들이 모여지게 됐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스데반 순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사울이 감당했다. 이른바 사울이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이 순교를 주도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설득하시는 대상은 그야말로 교회 박해, 교회 파괴에 있어서
1등 공신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설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설득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영적 체험. 예, 첫 번째는 영적 체험으로 그를 설득시키십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근데 이 빛을 다른 사람들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어, 사, 다른 사람들은 이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사울에게 임한 것이죠. 이건 엄청난 영적 체험이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말 크나큰 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 속에서 이 갑자기 사울에게 들려오는 것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거죠. 이 시청각적인 거죠. 눈으로는 빛이 비춰오고 귀로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 은혜를 원하고 사모할 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영적 체험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영적 체험 주세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 주세요. 뒤집어지는 역사를 주세요. 저에게도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와 같은 영적 체험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영적 체험 이후에 즉각적으로 사울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영적 체험은요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영적 체험이 와도 그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놀랍게 사울과 동명이인이었던 다윗의 박해자 사울 역시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영적 체험을 무려 2번이나 경험해요. 그래서 속담이 뭐가 있냐면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랬다는 거죠. 영적 체험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 설득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님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체험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중요한데 그 뒤에 어떠한 과정들이 존재합니까?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기도. 예, 영적 체험 이후에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큰 아주 큰 빛을 봤기 때문에 이 시각적 손상이 있어서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돼요. 근데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밥을 못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물을 못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게 됐습니다. 이 식음을 전폐한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멘. 그가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은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 기도를 주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는 아마 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죄인 아닙니까? 어떻게 저 저주받은 죄인이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아마 씨름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정오의 그 빛이 나에게 비춰왔는지, 왜 내 이름을 알고 계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옳은 일 아닙니까? 저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족속들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마 따지고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이 임한 후에
그가 이러한 기도의 과정, 이러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갔음은 매우 자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사람. 예, 그 다음에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여기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과 1대1로 만나서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영적 체험을 주신 다음에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모든 내용, 그가 받은 모든 충격을 정당화하고 모든 것들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설득의 과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 사람들의 사역이 수반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영적인 일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냥 신비스러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사역으로, 사람의 만남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의 수고와 헌신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세. 그죠? 여기도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를 이미 예정하셨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발견한 후에 그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에서 유가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혼자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설득은 주님의 사람들과 교회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 태어나는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변화시키시는가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기어져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들이나 신실한 주님의 종들의 안수에 의하여 성도들이나 아니면 개종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또한 최근까지만 해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을 목적으로 한 안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이 안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령의 충만이 그의 삶에 임하니까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를 설득시킨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라. 잘 들어봐.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잘 들어봐. 너 언제 태어났지? 너 어렸을 때 무슨 일 했지? 너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너 다 알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설득시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삶의 근본을 뒤흔드셨어요. 털을 뒤흔드셨어요. 그가 분명히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것은 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했어요. 고민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며 근심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그때부터 그를 붙잡아주고 그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했을 때 성령이 촥 임하면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뒤에 사람들이 그를 세례를 주었고 세례를 줬다는 건 뭐예요? 공식적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 하는 것의 공개적인 표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가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인증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와 먹고 마시면서 그에게 복음의 내용을 확증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예요.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반대자, 가장 이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주는 박해자였던 이 사울을 설득시키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영적 체험을 주시고 영적 체험은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기도 가운데 그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는 통로로 역할하고 작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설득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딱 무릎 꿇혀 가지고 "야, 너 이제부터 말씀 안 전하면 너 죽어. 너 죽을래 살래." 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설득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의 설복, 하나님께서 완전히 설득시키셔서 그를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를 이해하시면서 그에게 이 설득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 멀리 있던 하나님께서 가깝게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그가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물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이 책망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너 나 왜 핍박해? 근데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핍박은 이런 거여야 돼. 하나님의 책망은 이런 거여야 할 것 같아요. 너 나를 핍박했으니까 너 나의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너는 큰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러한 종류의 핍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이 책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도리어 뭡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니?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무릎 꿇혀 놓고 너 잘못한 거니까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득하신다. 설득.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그가 어떠한 이 갈등과 혼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신다?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타한 이 나는 신이다로부터 비롯된 이단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과 교회와 잘못된 이 모든 이 목회자들의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비인격적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복음의 세계 안으로 초대하시고 가장 강력한 박해자 사울마저 그를 설득하시는데 특정 이단, 잘못되고 몰입된 이 교파나 교회, 잘못된 목회자들의 중대한 특징은 비인격적 굴종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면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런 교회에 절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JMS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 유튜브를 킬 때마다 온갖 이단이 다 나오는데 이단 찾아보니까 PD수첩에서 작년 9월에 방송했던 돌나라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돌나라. 나중에 유튜브 가 보시면 알아요. 돌나라. 돌나라가 이게 그 한농 무슨 뭐 복구회라 그래가지고 한국 농업을 복구한다라고 하는 이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10개의 이 농장을 개설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막 강제 노역시키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또 이제 교주가 또 이상한 또 성 관련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와 함께 이 그 어려운 표현인데 창기 구원론이라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창기니까 자기는 거룩한 피니까 자기랑 성적 결합을 하면은 이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럼 남자들과도 결합을 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또 놀랍게 남자들하고는 결합을 안 하는 거예요. 이성애자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특이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고 10개 대한민국의 10개 지부에 이 돌나라가 있는데 영상을 보면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 교주가 그러한 일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이게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브라질에 넘어가요. 브라질에 5개 농장을 운영하는데 농장 하나가 여의도 면적의 30배래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보통은 그 브라질 사람들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헬리콥터로 경작을 하고 트랙터로 하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가서 하고 있대요. 거기에서 최근에 그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아이 5명이 죽었어요. 브라질에서. 이걸 믿어지십니까? 이게요. 기독교가 변질되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럼 그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의 설득이에요.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위대한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한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설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잘못된 이단과 종교들은 우리한테 굴종과 억압을 강요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네 자녀가 문제가 생겨. 이 JMS에서 사람들이 못 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죽인다고 그러고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니까 이 젊은 처녀들이 그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탈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지옥과도 같은 종교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그거보다 온도는 좀 낮지만 유사한 종류의 굴종을 강요하는 잘못되고 혼탁한 복음과 잘못되고 혼탁한 신앙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성도들은 좀 그렇게 세게 굴려야 된다고. 성도들은 좀 세게 굴려야 좀 말귀도 알아듣고 좀 세게 해야 억압을 좀 해야 잘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복음의 박해자 스데반 순교의 앞잡이였던 이 사울에 대해 주님은 이름을 부르세요. 야 이놈아가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아나니아 보내가지고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세례받게 하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제자 공동체에서 훈련받아서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설득의 과정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깨어나질 않으니까 잘못된 목회자 그리고 이 땅밖에 모르니까 당신 나한테 복종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고 이딴 얘기나 듣고 그러면서 거기에 완전히 굴복해가지고 나는 목사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뭐 교회에 순종하지 않아서 복이 없나?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가장 극렬한 반대자인 사울을 대하시는 방식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죽어야 할 죄인 중에 괴수 사울도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강압을 강제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목사님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의 복음은 인격적입니다. 우리는 설득의 복음입니다. 사랑으로 설복시킵니다. 그 사람이 무릎 꿇을 때까지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줍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심령 가득히 굳건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처단하셔서 교회의 대적자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가, 저 사람 교회를 대적하더니 저렇게 저주받았어 라고 하는 이 example, 그러한 예시를 만드시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저 반대자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끝까지 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이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쉽게 단정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반대자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시고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과정을 향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을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적하시고 따라가시고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책에 쓰면서 제1 챕터가 뭐냐면, 1장이 뭐냐면 천국의 사냥개라는 챕터예요. 천국 사냥개가 아주 유명한 영국 시인의 시예요. 이게 뭐냐면은 신자가 경험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복음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나를 끊임없이 추격해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사랑 앞에 도망가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난 도망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나를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그 사랑 앞에 나를 엎드리게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 말씀, 또 그러한 이 내용의 책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설득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이라는 것의 핵심은 기다림에 있어요. 기다림. 그 사람이 선택하고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거는 설득이 아니죠. 이건 설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 사람이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서 철회하고 바꾸고 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기다림이 수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은 마치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와 같은 모습을 합니다. 먼저 그를 마취시키고 환부를 고통 없이 가르고 그 안에서 이 수술을 진행해 가지고 이 암덩어리를 걷어내고 다시 그것들을 다시 봉합하고 그러면서 회복시키는, 마치 모든 것의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들을 해야만 하는 이 의사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 그가 영적 체험이 없었다면 단순히 말씀으로만 있다면 자기가 환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미쳤나? 나 이런 말 지금 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하고 환청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먼저 강력한 임팩트를 주셨어요. 빛을 팍 비추면서 엄청난 임팩트를 주셨어요. 이거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이러한 영적 체험이 그로 하여금 첫 번째 전환을 맞이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그것을 숙성시키셨어요. 기도는 그의 삶에 끊임없이 질문하게 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이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해 줄 거야.
그게 진짜 일어나면 내가 너한테 말한 모든 게 진짜야. 그러니까 기다려봐 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데리고 오셔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면서 그가 진짜네.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역사하셨네라고 하는 설복,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목사님, 저는, 제 자녀는, 제 배우자는 아직까지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나는 충분한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 살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조급하지 맙시다. 예, 조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서, 모든 것이 절차, 모든 것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설득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이 가장 적대적인 복음의 반대자였던 사울의 극적인 회심은요,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이 복음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면으로 대항하는 사람 역시도 결국 이 복음의 종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울보다 더 강력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사울보다 강력한 어떠한 이 지성,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이긴다 이거야. 복음이 이긴다. 복음이 우리를 굴복시킨다. 이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살아보니까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뭐 제가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또 변화됐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네,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맞춰진 대로 역사하세요. 각 사람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에게 일어난 구원과 누군가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강력한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이 그림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임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그림은 절대적인 박해자도 변화시키는 그림이에요. 복음은 이 일을 해요. 그럼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허용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일하실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주권의 문제지,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그러면 누구한테는 영향이 있고 누구한테 영향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과 특별히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설득의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이기풍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기풍 씨는 아주 유명한 평양 깡패였어요. 이 평양 깡패 이기풍 씨가 당시에 이 서구 열강들이 1890년대에 서구 열강들이 이 동북 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진출하면서 거기 특별히 청나라에서 이권을 많이 빼앗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서구 세력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평양에서 활동했던 우리 뭐 숭실대학교 세우고 하셨던 이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이 이기풍 씨가 거의 다윗이에요. 돌맷 그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이 사무엘 마펫 목사님의 턱을 정면으로 강타해가지고 길에서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생겼죠. 그래서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활동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고, 특별히 이 이기풍 씨는 그 당시에 이 유학에 심취해 있었는데, 유학 재건 운동을 통해서 이 다시 이 우리나라와 또 이 서구 열강의 세력, 우리나라가 회복하고 서구 열강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장대현 교회가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기풍 씨가
불을 질러요. 교회에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깡패 중에 깡패고 이러한 반대자는 없어요. 한국 교회 초기 역사에서도 이러한 수준의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 말을 제일 싫어했대요. 그 말을 너무나 싫어해서 그 말을 누구든지 하면은 가서 막 패주고 뭐 그것 때문에 교회에다 불 지르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 잠을 자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 사실이에요.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일단 잠에서 깼대요. 일단 잠에서 끈 다음에 즉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대요. 근데 청일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분이 평양에서 이제 원산으로 이제 피신을 갔는데 거기에 자기가 돌 던져서 기절했던 마포 삼렬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스왈렌 선교사님이에요. 스왈렌 선교사님은 원산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마포 삼렬 목사님 턱 부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환상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스왈렌 선교사님 보자마자 찾아갔는데 바로 거기서 스왈렌 선교사님 한 말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우레소리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스왈렌 선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봤을 때 씨는 마포 삼렬이 심었는데 열매는 스왈렌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심은 게 원산에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 스왈렌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복음만 전했는데 누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9살 되던 해 1894년에 이제 원산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마포 삼렬 선교사님을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고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막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 삼렬 선교사는 잃었던 한 마리 양이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눈물을 같이 흘렸대요. 그래가지고 마포 삼렬과 이기풍 전도조사는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함경도 지역으로 같이 선교를 간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6년 동안 같이 선교를 다니다가 1903년에 도저히 내가 예수님 전하는데 너무 무식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기풍 당시 전도사가 이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1907년도 졸업해가지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이제 이기풍 선교사예요. 근데 놀랍게 목사 안수를 받는데 자기가 불질렀던 장대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야,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노회가 열렸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선교사님들 와서 수고해가지고 교회가 생겼고 노회가 생겼으니까 우리 선교사 파송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기풍 씨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주도 선교를 가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 제주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골프 치러 가는 데가 아니니까 거기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평양에서부터 이제 인천까지 와가지고 인천에서 배 타고 넘어가는데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 여전도회에서 안 운 사람이 없더래요. 윤함의 이 사모님과 이기풍 선교사가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인천에서부터 목포까지 가는데 그날 너무 항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목포에 이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본인 혼자 이제 제주도로 딱 들어가는데 배가 파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는데 본인 혼자 살아남아서 추자도까지 헤엄쳐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풍 선교사 특기는 돌팔매질과 헤엄치기. 헤엄도 엄청 잘 쳐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추자도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살아남는 것보다 어려운 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러 딱 가니까 언어가 통하지가 않고 고통스럽고 미신과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잠잘 곳도 얻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굶고 산 기슭에 살아가면서 마구간에서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잃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모래사장에 지나가다가 거기서 기절해가지고 이제 죽나보다 하고 있는데 해녀가 이기풍 선교사님을 보고 살린 거예요. 살려놨더니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해녀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해녀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13년 동안 30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제주도에 30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포 삼례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선교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라고 답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 읽고 이기풍 선교사가 엉엉 울면서 그럼 자기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용기 내가지고 하는데 무슨 일도 있었냐 하면은 한 마을에서 이 무슨 뭐 문제가 생기니까 동굴에 사는 구렁이한테 소녀를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100여 년 전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구렁이한테 밥을 주겠다고 제물로 소녀를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가 싸움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굴 투입 혼자 투입해가지고 구렁이 때려 눕혔잖아요. 선교가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0개 교회를 세우고 13년 만에 나와서 다시 전라도 지역, 여수 지역, 고흥 지역 활동하다가 1927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제주도에서 이제 30개 교회를 모아가지고 제주 노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1942년 77세에 모진 취조와 고문 끝에 옥중 순교를 하게 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한국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정도 수준의 은혜가 임하냐? 아니죠. 이건 뭐예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선교사 돌 던져서 선교사 턱을 날려버린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그 턱을 맞고도 그를 품어준 마포삼열 선교사, 교회, 사람들, 평양신학교 이런 거를 통해서 놀라운 설득의 과정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적대자이자 박해자인 사도 바울까지 사울까지 설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 가장 강력한 박해자들에게까지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박해자는 극단적인 무슬림, 폭력적인 무슬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우리 천 선교사님, 천민찬 선교사님 영상으로 이 지금 방송 사역으로 이 이란 페르시아어권 그쪽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방송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개종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의 삶을 설득하시는 일을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설득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영적 체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에 불과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했고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통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성령은 영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사람이 인도하는 집회, 사람이 인도하는 교회,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 체험과 기다림의 시간, 내게 다가와준 사람들, 그리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모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보이신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설득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